1월 달부터는 월 1회 하루만 시작합니다. 그 대신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이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들도 1시간 반 정도만 이렇게 교육을 하면 이렇게 알맞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그 수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대신 3시에 끝나는 것을 1시간 더 연장해서 오후 4시에 끝나면 내년 2022년부터는 첫째 주 월요일 날 거기에 공휴일이나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첫째 주 일요일에 대해서 그 혼동이 많은 것 같더라고. 첫째 주 월요일이라는 얘기는 주일이 들어가 있는 그 달의 주일이 첫 번째 되어 있는 그 주일 다음 날이 첫 번째 월요일이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지난달 월요일에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데 주일, 첫 번째 주일 후의 월요일. 이제 금년도 2022년도 달력을 보면 1월 3일이 바로 1월 2일이 주일이고 1월 3일이 월요일인데 이제 그것은 연휴기 때문에 1월 10일 날 한다. 그렇죠, 김상 목사님? 그래서 1월 달은 1월 10일경에 시작한다. 이제 1월 10일에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천국 복음을 은혜롭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 특별히 복음 중에 그 귀한 복음을 정리해 놓은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한 천국 복음을 제가 시리즈로 한 50개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전개하면 이 정도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뭔가, 천국 복음을 알고 천국으로 살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영원히 사는 복음.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옛날 성경에는 7, 80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100살까지도 다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100년 동안의 삶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방법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당 가는 천당 복음은 다 얘기해 주는데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천국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행복해야 돼. 이 땅에서부터 한시적이나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소천국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 소천국을 깨부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 내 가정이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여기서부터 이룬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이 되어서 사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오늘 이 복음을 아는 것만큼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천국 되어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지킬 수도 없어. 인간의 말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언약하시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여러분, 태양을 보면서 저는 신기한 게, 성경의 역사는 우린 뭐 과학적인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로 보면은 6,000년 역사 속에 1도도 더 태양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다. 아마 인간이 만든 무슨 뭐 화력 발전소나 뭐 어떤 것이 있다면 아마 저렇게 되질 않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주와 해와 달을 인간이 쾌적한 상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주를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어. 여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기서부터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마귀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면 그건 원수 마귀고 죄지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롤 모델로 뭐 훌륭한 사람, 그거 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롤 모델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정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담을 보고 실망하셨어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대로 인간은 살아야 되는데 창조 질서를,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게 죄야.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자기 위치를 주셨어. 남편은 남편에게, 남자 여자는 평등이야. 그러나 결혼을 하면 남자는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남편의 위치로, 위치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 그걸 성경은 구조라고 그래. 구조의 복은 위치를 벗어나면 구조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조를 지켜야 돼. 아무리 착하고 인간적이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법 없이 산다고 해도, 다른 거 99개까지 다 잘한다고 해도 구조의 복을 지키지 못하면 구조의 복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제가 이 얘기하면 어떤 사모님은 정말로 싫어해, 나를. 다른 건 다 좋은데 나보고 그 고집 좀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성경 말씀에 위치를 벗어나면, 죄가 되면, 죄는 귀신처럼 마귀가 알아. 마귀가 귀신이니까. 위치를 벗어나면, 벗어나는 것을 교통순경이 딱지 찌듯이 정확하게 가서 딱지 찌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야, 아픔이야, 슬픔이야. 여러분, 죄값은 지옥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받아. 딱지 치는데 무슨 천국에서 딱지값 갚아요? 아니, 여기서 이 땅에서 갚아. 그런 거야. 바로 죄값은 당대에 자기가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담, 그 아담이 자기 위치를 벗어났다고 성경은 해석하는 거예요. 위치를 벗어났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오늘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질서를 주었어. 그 질서대로 살면 마귀도 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 파고 들어가질 못해서 우리의 가정이 안락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딸이 셋이야. 딸이 셋이면 딸에 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75억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제하고 운영하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게 돼. 한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각 가정을 통해서, 또 각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조직의 머리가 또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조직에 의해서 75억의 인구를 이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죄가 된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사단 마귀는 알아. 그 구조를 알아.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바로 아담에게 먹으라고 안 했어. 아담에게 물어보면 아담은 바로 그리스도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선악과를 뱀이 따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어도 좋습니까? 안 먹어도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 누군가 얘기해서 보암직하고 우리 남자 여자 중에 남자의 갈비뼈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고급적인 살로 만든 게 여자예요. 여자가 고급이야. 여자가 귀해. 여자가 이뻐. 그거 알아. 여자의 수준이 높다고. 그래서 여자를 꼬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자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여자를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율법과 복음, 이 모든 성경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 단서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몸이 없으셔. 육이 없어. 인간만 천사보다도 더 소중한 영적 존재에서 인간만이 육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간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육 때문에, 이 연약한 흙으로 만든 육신 때문에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어져서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원받은 그 영혼으로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는 마귀가 없어. 여러분, 천국이 마귀가 없는 것이 천국이야. 마귀가 있는 것은 괴로워.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모진 흙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들었어.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축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 요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괜찮아. 우리의 최종 순간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괜찮아. 우리가 중심을 꽉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기회주의가 아니고 이쪽은 마귀 따라가고 저쪽은 뭐하고 짬뽕으로 아니하고 오직 일편단심으로 가기만 하면 천사도 쳐다보고 있고 마귀도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만하게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지를 못해. 질서 속에서 질서를 어긴 자에게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자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그 계명은 두 마디로 얘기하면 십계명이라고 해요. 두 돌판이 하나님에 관한 사랑, 이웃에 관한 사랑,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지키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부패가 되어 있다. 인간의 생각은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마귀가 원격 조정하는 마귀의 속성이 육신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선악과를 떠먹은 순간 인간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75개의 인간은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인간은 한결같이 마귀의 속성으로 태어났다. 원죄를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의 동물이에요. 원죄이기 때문에 원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원죄를 예수님께서 아담의 지은 원죄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원죄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언약 중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네 원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을 할례 받는다는 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굳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을 다 없애버려서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게 해줬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새 언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전부 다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밭은 어떤 밭에 떨어져야 그 씨가 열매를 꽃을 피우는가? 좋은 밭에, 착하고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밭을 기경하고 밭을 뭉개버리고 원죄의 속성 마귀를 우리 안에서 내쫓는 것을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시켜줬어.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그랬어.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람 말 듣고 사는 사람, 인간의 얘기를 듣고 사는 사람, 여기 있는 목사가 너무 착하고 선하고 좋아, 이 목사 말 듣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선지자도, 성경에 나와 있던 어떤 인물도 그 인물이 주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그거는 감동시키게 만드는 그 사람도 마귀의 종이고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는 사람도 마귀의 종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듣고 행하는 그 모세의 율법은 폐했다고 그랬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면서 폐했다고 그랬어. 여러분,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가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난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까지 용납하고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와? 예수님이 오셔도 죽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와 죽었다는 얘기는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위로,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인정하는 종교가 유대교,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곳이 천주교. 천주교에 가면 얼마나 선행을 얘기하는지 몰라. 선행을 위해서 내 희생을 완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건 종교라고 그러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75억의 그 인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티에 같은 나라는 못 먹어서 흙을 파먹고 있는 그 민족만 불쌍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그러잖아. 10자식을 낳았는데 가난한 또 불쌍한 그 절 먹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야. 있는 아들이, 가진 아들이 못 사는 그런 형제에게 도와줬으면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확대해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베푸는 사람을 좋아해요. 많이 생산되는 나라에서 생산되지 못한 그 지구에, 그 폐허가 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그쪽으로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복받은 것을 서로 나누어서 이 땅에서는 최소한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만은 서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품이야. 이게 섬김이야. 이것을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 기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와.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자꾸 내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게 왜 나쁜 거냐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너무 좋은 얘기야. 착하게 살아야지. 그럼 도둑질하고 살아? 말은 좋은 건데 성경은 그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세상 종교고, 세상 도덕이고 윤리고, 그 정도 가지고는 세상이 화평한 세상, 평범한 세상, 평화적인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근본적인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은, 마귀의 속성은 지금 세상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존 경쟁에서 똑똑하고 멋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목대에도 골목대장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골목대장도 전국구가 있고 지방에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센 사람이 한 나라를 차지하듯이 깡패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군사력으로, 힘으로, 강력한 힘 안에서 합법적인 자기주의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가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게 민주주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신본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공산주의보다는, 독재주의보다는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좋은 건데 이 민주주의대로 가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주의로 가야 되는데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강한 자는 살아남아. 마귀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 그러잖아. 신질서에서는 지구의 75억의 인구가 70억이 사라지고 5억만 남겨놓는다잖아. 양질의 사람, 똑똑한 사람, 빌빌거리고 장애자 다 없애버리고 재산 망가뜨리고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거야.
주님이 오시면 마귀는 끝나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마귀가 더 잘 알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낙원을 꿈꾸는 것이 마귀의 속성으로 태어난 인간 질성이 조직화해서 세분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WCC,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조직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신질서. 지금도 그런 조직이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어. 세상은 마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시대 내가 올 때쯤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이라. 지금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 있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이고 있고 최고의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천국 복음으로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바뀌어야 그 마음으로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알곡은 찾기가 힘들어. 아마 10명 중에 한두 명만 알곡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알곡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는 너무 길이 넓고 너무 찾는 사람이 많고 그게 평안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도 마찬가지. 알곡과 가라지 싸움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하튼 아담도 사람 말 듣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 그 다음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셈족에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4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왕은 예수님을 이미 인정해 주셨어. 그래서 왕이 정해져 있어. 왕. 그 다음에는 백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백성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셈족 중에서, 하나님의 족속 중에서 가장 지금 힘없는 사람,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백성을 만들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창대하게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네 백성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문화는 뭐냐면 남의 양자를 받아다가 상속시키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상속자를 구해놨는데 이걸로 축복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네 씨에서 난다고 그랬어. 네 씨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본처 사라에게서 씨를 준다고 그랬어. 거기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둘이 생각해 보니까 사라는 경수가 끝났어.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아. 그건 인간의 생각이야.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아브라함은 그때는 몰랐어. 그래서 잔머리를 쓴 것이 둘이서 얘기한 거예요. 밤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주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첩 중에서 젊은 첩, 철문 첩을 하나 손을 봐서 거기서 애를 낳아라.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낳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 하나님의 원수를 낳는다. 이게 영적인 의미의 교훈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사라의 얘기,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담도 사람 말 듣고 에덴 동산을 떠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그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바로 다른 아들을 낳아가지고 13년간 침묵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완전하라. 인간 보고 완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 완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라고 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하는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줘.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줄 터인데 그 메시아가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신명기 30장 6절 1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선지자를. 여러분 모세의 율법만 이 기독교에서 신학교에서는 모세의 율법만 가르쳐. 왜 두 번째 언약인 복음인 새 언약을 왜 신명기 30장 6절은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야? 어느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지금. 왜? 마귀가 감췄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만 살라고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마귀가 하는 대로만 따라 하라는 것이 마귀가 열어놓은 길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 5장에서부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십계명을 줬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 십계명은 지키라고만 했지. 두 번째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지키라고 신명기 3장 6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원죄의 속성인 마귀의 속성인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라고. 새 언약도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법, 예수님이 사신 법, 새 영을 네 속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신비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야.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만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갖질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두 번째 언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할례를 먼저 시켜라. 원죄의 속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없애버려라. 네 안에 원죄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피 흘려 죽으신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피 흘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마귀에게서 선언하는 거야. 내가 만든 내 사랑하는 인간, 내 피조물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는데, 너의 유혹에 넘어가서 못 누리는데, 봐라, 그 죄값을 사람이 죽을 것이 아니라 나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창조 경륜을 이루면서 창세전 구원 계획을 세워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인간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벌어진 그 죄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언약, 원시 언약이고 할례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거듭남은, 영생은 벌써 내 원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신세지면 인간은 기본적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따먹는 순간에 양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오늘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그 내용이야. 핵심 포인트가 그 죄와 사망의 법,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죄와 사망의 법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어간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가야. 율법 중에서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그 당시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 모세가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그 사람이 그 율법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앞으로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0절에 곳곳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로마의 율법의 대가인데 너희가 율법을 사람의 말 듣고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하나님께 원수가 된 자.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거야. 바울 사도가. 로마의 제일로 예를 들어서 율법을 잘 지켰던 그 바울 사도가 왜 십자가 그도 이렇게 죽었는가? 순교했는가? 바로 이것을 정리해 준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았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날도 예수 믿는 잔당들을 죽이려고 갔다가 그 죽으러 가는 그 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지면서 자기의 율법이 허무함을 알았어.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신약성경의 13권의 책을 썼어.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완성을 했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해도 똑같아. 사도 바울, 율법의 대가가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켜야지. 은혜로 지키려고, 율법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 원수가 된 것이라는 게, 넌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선생의 얘기를 우리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이해하고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천국 복음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세 갚는 사람, 우리가 신세 갚아야 돼. 누가 밥 한 끼 사면 나도 사야 돼.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내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성경 속에서, 성경은 다 신구약 66권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다면 나도, 목석 같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그 떠난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혼과 육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있다면 마귀의 영과 플러스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 율법이 세상 모든 종교의 모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 만나면 여러분 잘합시다. 성경 말씀 듣고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 부모에게 공경합시다. 효도합시다. 이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 이게 지금 모든 종교의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서 주시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천주교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고 더 행위를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구약이 아주 신약보다도 더 좋은 모법 하나님 사랑하는 데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도 구약 지키라지 않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론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켜야 되지만 행위 방법으로는 다 바꿔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정리해놨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꿔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까지는 좋아. 차라리 김상욱 목사님 설교 클리닉을 할 때 설교 잘하는 것만 했지 율법으로 설교 잘하는 것만 잘못해서는 그걸 가르칠 수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교 클리닉은 복음 설교를 어떻게 잘하는가 그렇게 바꿔서 가르치는 그쪽으로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 복음 설교를 우리 신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야. 우리 신학교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천국 복음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천주교의 그 역사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 사단 마귀에 따라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수장되고 그 핍박을 받았던 그 피의 발자취는 안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천주교의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목사님한테 별도로 지시를 했는데 우리 신학교만은
제대로 된 신학교의 역사적인 현실을 가리켜라. 피 흘린 그저 천주교에 의해서 이단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피 흘린 반자체를 그걸로 지금 목사가 됩니까? 천주교가 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준 고귀한 직책을 모르고서 망각하는 사람들. 그러려면 차라리 성경을 복음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대지를 만들어서 할 바에는 성경을 그냥 해석하라고 해요. 해석하면 오해가 없어. 있는 말을 해석하는 거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거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개인의 감정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율법적인 선교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것이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의 5단계, 하나님의 경륜, 영의 세계, 한 달에 2달씩 지금 벌써 6개월이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천국 복음, 진리,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창세전 구원 계획, 그 다음 천국의 열쇠, 이것이 지난달까지의 과제였고 이번에는 죄와 사망의 법과 예수의 이름을 가리켰어요. 이제 다음 달 1월 달에는 율법과 복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달에는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 정도만 정리해도 율법과 복음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본이야, 기본. 성경 말씀을 종교화하지 말고. 여러분, 이단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막 뿔뜯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 이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은 쪼무레기야. 끝이 좀 다른 거라고.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보다 더 큰 이단은 불교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해.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무슨 놈의 불교, 이건 하나님도 모르는, 이건 완전히, 이건 원수댕의 원수인데, 거기는 용납하고 관용해. 주시들 아주 그냥 우러러봐. 주시들이 교육이 그렇게 잘 됐다고. 예수님 죽인 사람, 하나님 죽인 사람들이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 우리하고는 같은 반열이 아니야. 천주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학살했는지 몰라. 이런 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큰 집이 천주교래. 이렇게 알고 있어. 아니야. 제대로 알고 이단보다 더 상이단이 그게 이단이에요. 지금 우리 천국복음을 가리키면 여러분 생소한 얘기를 듣기 때문에 혹시나 저시나 하는데 아니에요. 한국에서 인정하는 총신교단에 그리고 여러 군데서 15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검증을 수없이 받아왔어. 이 천국복음이 이단이라고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뭐라고 믿어?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는 건가. 오늘 시간이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한 구절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가서 상세하게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부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첫 번째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쉬운 말씀 같지만 핵심이야.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죄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로 해서 위치를 벗어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것이 너무 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교회, 기독교 교회 강단에서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을 이렇게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뭐 때문에?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요, 세상 학문에서 배워주는 인생의 목표예요.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최소의 원칙으로, 경제 원칙으로 남보다도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서로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게,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이론이야. 이렇게 세상은 가르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그래.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그래. 여기에 지금 인간의 기독교의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어. 그래서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속삭이고 있어. 뭐네 해도 돈이 제일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돈 없이 안 되는 게 뭐 있네. 돈 없이, 뭐 힘없이, 뭐 마음으로만 안 돼. 돈 가져야만 이 땅은 살아갈 수가 있어. 돈밖에 없어. 돈. 이게 지금 마귀가 원하는 거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인간을 행복할 수가 있는, 돈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약자의 변으로 들려. 네가 돈 없으니까 그렇지. 돈 없으면 한번 살아봐라.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점잖하게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고 멋있어 보이고 사람이 그쪽에 모이고, 그렇게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풍속이고 세상 문화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면 옛날 소리 한다고 그래. 옛날 소리.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그래. 지금 그래서 기독교인들 이 교회를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세상 학문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 여기에서 보면 선한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율법이,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말씀 종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한참 넘겨봐. 세 번째 큰 3대지. 로마서 7장 21절 다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바울사도의 고백이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난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1절의 고백이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22절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야. 23절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 법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 법이 사망의 법이야. 내 안에는 선한 양심이 들어가 있어.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사망의 법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십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려는데 내 안에 지킬 수 없도록 내 마음의 법 안에 또한 다른 법이 들어가 있다. 그 다른 법 때문에 내가 그 내 마음 양심과 다른 법이 싸워서 결국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한 다른 법이 무슨 법인 줄 여러분 아세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준 원죄의 속성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게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법이 양심을, 우리가 양심대로 살 수가 없이 그 법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 처자식 배고프지 않고 렌트비를 내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눈 딱 감고 조금 부정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참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욕망이 나를 선하고 착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막고 있다. 결국 그 욕심이, 그 돈 욕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가 법 안에서만 자유함을 느끼고 산다면, 오히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돈 벌어서 남을 도와준다면 그게 낫지, 내가 누구한테 빌빌거리면서 도움을 받고 살려야겠다는 이 마음이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 양심은 육신의 생각을, 원죄의 속성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결국 죄짓게 만든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 율법의 대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로마서 7장에서 핵심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나는 도저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안 될 정도면 여러분과 나도 안 돼.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 모든 것은 사람이 중보자야. 대제사장도 사람이야. 이 사람 중보자가 아니라 새 언약,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보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를 내게 먹여주신다고 그래요. 생명나무를 먹여주시면 하나님이 친필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필로 내 마음 속에, 지성소에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십계명 부모를 사랑하고 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써주겠다. 그게. 아멘. 이 마음을 써주면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알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말씀을 읽어 암송해. 맘송해도 은혜가 돼. 너무너무 고마운 말씀이고 정말 지당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머릿속에 다 입력시켜 놓고 있는 가운데서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구구단 다 알아버렸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내가 이제 응만한 건 다 알아버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셔? 내 형편을 이렇게 보셔. 네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 가지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수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내가 암병으로 시달렸어, 암 말기야,
난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주셔, 사랑을 주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안에서 말씀을 주셨다면, 아멘.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착각이 아니고 내 꿈이 아니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아멘. 들려오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믿는 것과 동시에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이 잘 돼버리고 범사가 잘 되고, 그냥 천사들이 막 그 일을 위해서 내게 붙어있는 천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강건해지고 암병이 치료되는 의사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감동해서 실제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은 이게 구원이라니까. 네 아내를 사랑해라 하면 그냥 소리로 들으면 네 아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사랑 한번 해볼 거야. 이건 사람의 얘기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해라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왼수 같은 바가지만 긁던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지도록 내 마음이 변해져 버린다니까. 아멘.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없는 돈도 지갑을 열어서 주게 되고, 필요한 건 뭣도 사게 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움직이게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할 수 없으면 그걸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도록 그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은 그거는 흉내내는 거야. 그게 율법의 사랑이야. 그게 사람 말 듣고 하는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이 아니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준다니까. 사랑이 그 용서가 되어버려. 왼수 같은 사람, 어느 사람, 여러분, 우리 꼭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청평서 좋은 사람이야. 근데 한 2시간을 밤새 어떤 사람을 모험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다음날 그 모험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모험하는 사람이 뿔이 난 것 같더래요. 이 2시간 동안 세뇌가 돼서 그 사람 욕하는 걸 들었으니까 그 말에 아멘 아멘 하고 맞아 하고 세뇌가 당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하고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어. 그 사람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도깨비가 돌다닌 걸로 보이더래. 아주 나쁜 여자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도깨비 뿔 달린 사람도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내 손자처럼, 내 손자 중에서도 지금 귀여운 손자가 있잖아. 그처럼 그 상대가, 그 미운 사람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75억의 사람들을 인종, 문화, 사상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인간을 덮어주고, 이해관계 이게 따지지 않는 게 주님 주시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다. 기독교인의 최고 궁극의 목적은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이룬 사람들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가서 내가 한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똑같이 한 만큼 나에게 10거울, 5거울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그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그 연습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연습을 마스터해야 돼.
그래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되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달 은혜롭게 시작하여 은혜롭게 마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